자, 우린 소비주의 시대를 살면서 요즘에 소비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소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요즘 시대는 데이터로 규결되죠. 돈 버는 문제도 다 데이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시대를 IT라고 해서 정보기술 시대라고 말했다면, 근래에 들어서 회자되는 말은 데이터 기술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은 누가 어떠한 양질의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싸움이죠. 그러니까 어떤 다국적 기업보다도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구글이라든지 이런 초인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는 사실은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취급합니다. 속도 면에서, 양적인 면에서.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용량은 제한적이고, 그것을 대신해서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그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런 데이터 기술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지식을 응축해서 엑기스를 뽑아내어 나오는 것이 지혜라고 한다면, 그 지혜야말로 컴퓨터나 그 어떤 인공지능과 다르게 인간이 확보해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이런 시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에스더 수요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2500년 정도의 전에 쓰여진 이 고문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읽잖아요. 그렇지만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벌써 2500년 전 시대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활자가 우리 언어로 쓰여지고 매끈한 책으로 이렇게 갖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르지만 까마득한 먼 옛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 그것을 이제 배우는 것이죠. 자, 성경에 관해서 성경 자체의 증언이 이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이렇게 차별화된 지혜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의 양적인 정보로서의 지혜는 구매 욕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우리가 뭘 봐야 될지를 이제 모든 것이 다 이 데이터가 가르쳐 줍니다. 우리 행동하는 패턴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간편하게 사용하는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지거든요. 위치에 있어서,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기록됩니다. 그것이 데이터죠. 그리고 우리가 검색하는 검색의 내용, 구매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취급해서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그 취향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사실 이제 이 세상이 우리를 조종하려 합니다. 자, 그러할 때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느냐의 기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인데, 그 지혜란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디모데전서가 가르쳐주고 있죠. 디모데후서가. 자, 에스더를 우리가 공부하고 읽는 목적도 바로 이 안에 부합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 한 권만 하더라도 우리가 66권의 이 종합백과 내지는 작은 도서관을 모아놓은 의미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이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진 연대 자체가 1600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양함 속에서 오늘 디모데후서가 가르쳐주는
통일적인 그러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 믿음, 구원, 그리고 지혜, 그리고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에스더를 읽을 때도 이 안에서 읽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 여지없이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많은 사실 고문서들 중에서, 그리고 가톨릭은요, 우리는 취급하지 않는 외경이라고 해서 66권의 성경 이외에도 몇 권의 책들을 그들은 합본집으로 갖고 다닙니다. 공동 번역이라고 한 성경책 안에는요. 근데 우리는 딱 정통적인 66권의 정경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유일무이한 영감된 특별 계시라고 믿는데요, 이 말씀 안에 에스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이 에스더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그리고 지혜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낯설고, 이 에스더서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스토리나 대략의 이야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의 결단,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지만 사실상 에스더서가 잘 읽혀지기에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좀 찬찬히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대략 목적하는 바는 이와 같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참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지혜를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에스더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디모데후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훈을 얻고 책망을 얻고 바르게 함을 얻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 바로 이 에스더 말씀 안에도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룻기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부터 이제 에스더를 보는데, 룻기와 에스더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속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룻기, 에스더 모두 구약 성경 중에 여인들의 이름으로 기록된 단 2권의 책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여인이라고 하는 소수성, 그리고 차별성, 그 당시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회에,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가녀린 2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가셨다는 사실이 이 2 책의 공통점이죠. 근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왕정국가 시대, 그러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왕정국가 시대 이전에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룻기라면, 왕정국가 시대 이후를 우리는 분열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의 이러한 갈려진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그 분열왕국 시대마저도 끝나버리게 되는 그런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 시대를 우리가 성경 역사의 시대로 말을 하는데요, 에스더서는 바로 그렇게 이 왕국이 분열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시대적인 다름이 있지만 그 안에서의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사사시대든 포로시대든 암울하기는 50보 100보라고 말하면 좋을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가녀린 2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셨다 하는 것이 2 책을 우리가 함께 비교해 볼 때 알게 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에스더서 1장 1절을 읽었습니다만 오늘은 에스더 전체를 개관하는 설교입니다. 총 10장으로 167구절로 5633단어로, 이게 이제 에스더를 분석하는 데이터겠죠. 그렇게 구성된 에스더서 자체를 오늘 우리가 살짝 같이 전체를 망라해 보면서 제가 제목으로도 삼았던 것이 그 시대적인 배경이 참으로 어두운 시대. 그런데 에스더,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 이름의 뜻으로 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두웠던 시대에 별빛처럼 찬란하게 빛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해석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의 영감을 말을 하는 것인데,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두웠던 시대를 살아갔던 빛난 성도의 모범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어떤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가 하는 점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장 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전면에 드러난 주인공은 사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기보다도 아하수에로라고 불리는 왕,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그 사람의 본명인데요.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이 왕의 이름이 유독 강조가 되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듯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장으로 구성되고 많은 절수, 많은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 혹은 여호와는 1인칭으로도 3인칭으로도 단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에스더서의 아주 특별한 특징이죠. 그리고 사실 고대로부터 이 에스더를 읽어왔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에스더를 난감하게 대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조차가 안 나와요. 룻기는 간접적으로나마 표현되잖아요. 그런데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이 책이 어떻게 그저 옛 이야기, 민담 중에 하나 정도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경전이라고 말하는 정경에 포함될 수 있었을까? 이게 사실은 의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부들이라든지 심지어 개혁자 칼빈이나 루터조차도 에스더서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설교에 에스더서를 거론하지 않았어요. 루터는 이 책이 우리에게 전수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성경 자체 내에서도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이야기도 제2차로 인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더를 읽어갈 때 난감한 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이 한번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는 종교회의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자, 이제 우리가 여러 성경 책들이 있는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66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기로 하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종교회의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지나오면서 초대교회로부터 이미 구약 39권의 말씀은 초기의 정경이 확보가 되었고, 신약 27권은 초대교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는 시점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권위와 회의의 결과가 아니고, 성령께서 이 성경책들을 기록할 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서로 모이고 66권이 정경으로 확정되어주는 이 역사의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셔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정경으로 믿는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은 하나의 신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루터가 아무리 유명한 개혁자라 하더라도 루터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에스더를 평가절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루터는 그런 실수만 한 게 아니었어요.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고, 요한계시록은 성경 목록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망언까지도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오점이죠. 자, 우리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런 유명한 인물들이 지우려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우리들에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에스더라고 하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으로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에스더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는 이 전체 에스더서에서 190회 정도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50여 회가 넘게 나오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단 한 단어도 할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뒤에 에스더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볼 때 이 또한 아주 기막힌 하나님의 작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원저자로서 쓰실 때 하나님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아주 하나님의 세련된 방식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평가절하했던 사람들, 기독교 계통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또 정반대 극단이 있어요. 유대주의. 이 유대인들의 중심에서는 에스더는요,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의 버금가는 권위가 있는 책으로 일찍부터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 에스더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길래 이와 같이 상반된 이 반응을 일으켰는가가 우리가 궁금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열광하면서 이 에스더를 모세의 오경에 버금갈 만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 유대인들의 극적인 승리가 에스더서의 아주 클라이막스에 해당되어지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불임절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정통 절기와 다르게 편입된 그 포로기 시대로부터를 유래해서 이어오고 있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유대의 아주 중요한 명절, 그 절기의 역사가 바로 에스더서에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그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유대인의 극적인 승리, 이방인들을 물리치는 극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날입니다. 그 날을 명절, 절기로 삼는 데 있어서 에스더서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최고로 숭앙하는 책 중에 한 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반되는 평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를 어떤 관점에서 이제 읽어야 하는지가 이제 오늘 에스더서를 읽어내는 우리들의 입장이 되어야 하겠는데요. 자,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균형 있게 이 에스더서를 다루어야 될 텐데, 에스더서는요, 그 순서상 성경책이 구약 39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그저 무순서로 배열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 오경이 맨 앞자리에 있는 것은 그만큼의 중요한 위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역사적인 이야기들, 시들, 그리고 예언들, 이 모든 것이 이제 구약을 이루는 한 부분인데요, 그 히브리인들이 보고 있는 히브리 성경의 배열에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의 기독교 성경의 배열과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룻기를 설교하면서도 룻기의 위치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잠언 다음에 위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의미를 두고 봤을 때 잠언의 마지막 내용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으로 끝맺음합니다. 31장이. 그리고 그 현숙한 여인의 가장 모범적인 인물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갖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잠언 다음에 룻기가 등장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다른 배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가 위치한 자리는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에스더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가 등장을 합니다. 이 히브리 성경의 배열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에스더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애가는 포로기 전, 그리고 포로기를 시작하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 통곡의 노래이죠. 구슬픈 비가입니다. 슬픔의 노래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성전이 회파된 그 애가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70년의 포로기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 에스더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방 사회 속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극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애가가 끝나고 이제 승리의 창가를 부를 때가 이르렀다 하는 의미를 바로 이 히브리 성경의 배열은 가르쳐 주죠. 아무런 포로 시대, 그리고 이방 땅에서 우리가 금요 철야 때 몇 주간 계속 보았던 다니엘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1등 공신이 되고 최고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왕 다음에 제2인자가 되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 왕조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그 포로 중에 으뜸이 된 다니엘의 이야기가 지금 에스더와 함께 시대를 공유하면서 성경의 배열에 우리에게 같이 보여지게 되는 이유 역시도 이 어두운 포로 시대에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 주신 사람들을 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에스더가 바로 그 사람이고 다니엘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용기를 잃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히브리인들은 그 성경의 배열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성경은 에스더서의 위치가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나오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순서는 역사서의 마지막 위치에 에스더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좁혀서 에스더가 살았던 그 시대, 그리고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 안에 일어난 사건은요, 스룹바벨을 통한 1차 포로 귀환과 그리고 에스라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의 어간에 위치한 연대가 바로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 에스더가 활약했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권의 책,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 다시 귀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루터기 신앙,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보여주는 그 내용을 지금 이 세 권의 책이 감당하고 있는데요, 선지서로 말하자면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신약의 마태복음이 쓰여지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한 이 400년간의 침묵기가 끝나가기 전까지 이제 계시는 종결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구약의 모든 계시는 침묵하는 시기로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적인 침묵을 시작하시는 마지막 무대에 쓰임받았던 몇 명의 사람들 중에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자, 이 기독교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에스더의 위치, 역사서를 마감하는 마지막 무대에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피날레가 극적인 역전승을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메시지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에스더는요, 드라마로 말하면 아주 극적인 반전과 역전의 최고를 보여주는 드라마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루키가 가지고 있는 이 반전과 역전보다도 더 아주 기막힌 그런 효과를 드러내는 이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에스더의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의 위치를 통해서 이 에스더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우리 에스더가 자리하고 있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BC 5세기 어간의 이야기입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 이 아하수에로 왕이 치리하던 그 시대를 역사로 해서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인물됨에 대해서 이 정보가 사실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계사에 등장하는 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 왕은요, 절대 군주로서 아주 포악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리고 자만하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절대 군주 중에 한 명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어두웠던 시대죠. 그리고 이 에스더서의 주요 두 인물로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으로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에스더의 삼촌과 그리고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자, 에스더, 여기서 이제 모르드게라고 하면 아마 이 포로의 1세대 위치에 해당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포로기에 아마 태어나서 자랐던 2세대 여인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를 달리하지만 어쨌든 포로기에 이끌려 가서 살았던 그러한 인물로서 이 두 인물이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웠던 시대이면서도 동시에 희망이 움돋는 시대였습니다.
포로 귀환이 1차로 이루어지고 이제 2차가 연이어지고 그렇게 포로된 자들이 온전히 돌아오게 되는 희망의 역사가 함께 쓰여진 시대였기 때문이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에스더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사건, 그리고 거기서부터 파생된 절기가 그 하나의 핵심 주제로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절기가 에스더서의 핵심에서 나오는 사건이자 이 불임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로서 에스더의 주제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임절의 유래는요, 당시 페르시아어로 제비 뽑기를 말할 때 부루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에스더 성경 안에도 나와 있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복수로 쓸 때 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은 이 부루를 뽑아서 승리를 한 이 이틀의 날을 이렇게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새로운 절기로 만들어진 것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요. 자, 이 역사적인 유래와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을 어떻게 그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진 자들을 구속하시는가, 구원해 내시는가 하는 점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의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남은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으로 우리가 붙잡는 중요한 신앙의 이슈이죠.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을 때 이 명목상의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게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아무리 거칠고 어려운 일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들을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험하고 악하고 어려워도 매 시대마다 룻기에서는 나오미와 룻이 그랬고 보아스가 그랬고, 그리고 포로 시대에는 다니엘이 그랬고 그의 친구들이 그랬고, 에스더, 모르드게, 이와 같은 인물들,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인물들 다 남은 자를 대표해주는 인물들입니다. 그루터기 신앙을 가르쳐주는 인물들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시대를 탓하거나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애가를 부르고 싶은 한탄스러운 그런 지경에 이를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루터기 신앙을 통하여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걸 이 에스더의 핵심 주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은요, 이게 이제 포로 시대는 동일합니다. 출애굽 시대와 비교해 보세요. 애굽의 포로된 400년간의 포로 시기와 바벨론 이방 땅의 포로가 되었던 70년의 포로 시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렸던 그들의 포로기는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를 통하여 모세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방식과 비교할 때, 물론 이 바벨론 포로기 때도 에스라니, 느헤미야니, 스룹바벨이니, 여호수아니, 이런 어떤 제사장 그룹의 여러 선지자 그룹의 그런 하나님의 리더들을 세우지만 차이는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겠나요? 가장 극적인 차이는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하여서 당시 출애굽 시기에 구원해내셨던 하나님과 비교할 때 70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는 이 포로기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은 그렇게 기적을 확 일으키시는 방법이 아니라 베일에 가려진 듯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점이 두 시기의 아주 크나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가르쳐주는 바는 뭘까요? 구약에 있어서도 우리는 계시가 점진적인 완성으로 흐른다고 하는 그런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담겨져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을 지난번 제가 설교 때도 원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원시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짧은 구절 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과의 일대 격전을 씨앗 같은 형태로 보여주셔서
장차 이루어질 승리를 예고하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안에도 그런 복음의 메시지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역사를 계속 이어오면서 점점 더 완성되고 완성된 그림으로 이루어질 때, 구약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모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예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차이는 뭘까요? 이미 오신 메시아의 실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신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차이는 없어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방법의 차이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차이일까요? 기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효과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점점 더 영적인 실체의 완성으로 이루게 되면서, 하나님은 영이신 그분의 본질 자체의 특성을 이제 살리시면서 눈에 들이는 천둥치는 우레가 있는, 그리고 물이 갈라지는 이러한 기적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점점 더 계시가 종결되고 완성되면서 변해간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어디에도 보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 포로들이 돌아오는 그 희망, 그리고 여전히 암울했던 그 세상 속에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시고, 귀에 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완성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왜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이렇게 없습니까? 라고 묻는 성도들에게 성경 자체가 이 역사의 시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답해주는 건, 하나님이 뜻하시면 지금도 기적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말하는 소위 기적이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망한 자가 흥하게 되고, 깨어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 말한다면, 일상적인 자연이 잠시 마치 이탈되는 듯한 자연의 섭리와는 다른 특별한 섭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지금도 얼마든지 성도들의 신앙의 간증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된 방식으로 그것을 나타내시지 않는 까닭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다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한 우리의 신앙이 조금도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의 역사가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 이제 모든 기적의 총완성은 사실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 이상의 기적이 필요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 이상의 기가 막힌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AD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 기적으로서 장님이 코끼리 더듬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구약의 시대와 다르게, 이제 만일천하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무 직접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계시의 완성, 모든 약속의 이행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런 홍해, 혹은 이 구약의 출애굽의 기적을 여러분이 눈에 보여준다고 신앙이 형성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 모든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마라의 쓴물로 불평하였고, 조금만 지나면 다 먹거리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기적이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경륜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보배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 시대의 어떤 기적보다도 탁월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특별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보이지 않으나 확실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더의 구조를 두 가지로 살펴보면요, 에스더는 크게 잔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요. 근데 한 번의 잔치는 아주 흥겨웠던 세상의 잔치이고, 나중에 잔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승리의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9장 끝나는 그 모든 흐름이, 에스더는 주요한 그 기점마다 이 잔치가 벌어집니다. 극반전을 이루는 시작인 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가 하만의 계략을 깨트려 버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높은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잔치의 승리가 바로 이 에스더서의 중심부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인들의 승리로 확대되어지는 불임절의 잔치로 끝을 맺는 것이 바로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이 잔치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스더의 특별한 구조는요, 극적인 반전이 나타나는 역전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스더 3장과 에스더 8장의 내용이 역전의 그런 내용들을 잘 보여주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3장 10절에 보면 왕이 하만에게 반지를 줌으로써 하만이 쓴 그 조서, 유다인을 진멸하게 만든 그 계략에 권위가 실리게 되거든요. 근데 8장으로 넘어오면 8장 20절에 왕이 이제 모르드게에게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를 줌으로써 모르드게가 쓰는 조서에 권위가 실리게 됩니다. 3장 12절에 보면 하만이 왕의 서기관을 소집하면서 그 음모를 펼쳐가게 되는데, 8장에 보면요, 이제 모르드게가 왕의 서기관을 소집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극적인 역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3장 마지막 15절에 보면 이로써 도성 이 수산이 매우 어지럽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데, 8장 15절은 도성 수산이 기뻐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 역전의 구조,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이 성경 구조를 대조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만의 이 계략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하나 항목들을 다 바꾸어서 역전을 시켜주셨는지 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될 에스더의 신학의 주제들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체를 개관하는 내용이라서 이 흥미진진한 에스더의 말씀 세계로 푹 빠져들지는 않아서 조금은 딱딱하시겠지만, 과일도 말이죠, 딱딱한 껍질을 까야 말랑말랑한 맛있는 이 속살이 나오는 것처럼,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 사실은 매번의 모든 설교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책별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다 떼는 방식의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성경 그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은 가르쳐 드리고, 그런 바탕에서 에스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매주 설교를 통해서 나누어 드리면, 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가운데 에스더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큰 숲을 보고 또 한 나무 한 그루를 보는 그러한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몇 가지 에스더의 신학적 주제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사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도 여러분 날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의 생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기적 같은 기적이라고 소위 말할 만한 건 아마 어떤 분들도 많아야 한두 번 정도면 족할 줄 압니다. 그 한두 번도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의 기적이에요. 막 기상천외한 기적을 말하는 거야. 죽다 살아난 경험. 근데 죽다 살아난 경험은 일생일대 한두 번 정도면 족하죠. 그런 기적이 날마다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 혹 계십니까?
날마다 죽음 끝자리에 담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것도 한 번 정도야 효과가 있죠. 매번 그렇다고 해보세요. 기적이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삶의 일상에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삽니다. 우리의 귀로 들리는, 제가 설교를 할 때 마이크가 음성을 확대시켜서 스피커로 송출이 되면 여러분이 귀로 듣잖아요. 이런 식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안 듣고 산다고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적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듣고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바로 그런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지만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사실 어떻게 다 보겠어요? 지금도 우주의 신비를 천체 물리학자들은 풀어내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확대 광학 현미경 이렇게 천체 우주 현미경을 들여다봐도 이 증대되어지는 우주의 끝을 헤아리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 우주를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보면 어떤 분은 근엄한 산신령 같은 분을 하나님으로 봤다는 체험을 할 뿐이죠. 근데 그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잠시 임하신 거예요. 혹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다 하더라도. 근데 그것이 참 하나님의 전부일까요? 아니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못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하나님의 영적 본질 안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이 모든 세밀하고 이 모든 거대한 전 우주의 섭리를 총괄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지금 우리는 엄청난 속도로 지구는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있어요. 이걸 속도로 만약 하면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우리가 차에 타고 100km 정도만 밟아도 속도감이 느껴지시죠? 그런데 차에 타지 않고도 지금 우리는 수백만 킬로미터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를 살고 있어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가 그렇게 엄청나다고요. 근데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평형 감각을 유지하고 이렇게 번듯하게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살아가는 이 모든 섭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속속들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은 역사의 페이지 속에서 우리가 읽어내지 못할 뿐 여전히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일하십니다. 에스더가 그 살았던 시대가 보여주는 것처럼 남북이 분열되고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이 역사의 현존 속에서 그 의미를 다 모릅니다만 지나고 보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지금 다 헤아리지 못하는 국제적인 정세와 남북의 정세와 이 모든 것 속에서 섭리로 다스리신 이는 따로 계세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지만 눈으로 보는 그 어떤 사물과 어떤 인간보다도 우리가 더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에스더서는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줍니다. 여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두 인물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입에 발린 소리로 하나님을 말은 하진 않았지만 뼛속 깊숙이 모르드게 안에 심겨져 있었던 그의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순종하였죠. 그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것처럼 모르드게는 그 시대를 살았던, 예를 들어 순교자와 같은 신앙을 갖고 헤쳐나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사촌 동생이죠, 이 에스더가 어떻게 그의 책임을 지어야 할지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영향을 주고 에스더는 그에 대하여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고 하는 그 유명한 에스더서의 그 결심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에스더 안에도 그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다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의 이 대화와 사건을 이어가는 이 모습 속에서 에스더는 우리들에게 아주 묵직한 신앙의 가르침을 주는 거죠. 곧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핵심 단어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에스더는 우리들에게 고난의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당시 포로기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문화 속에 살았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나마도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던 유대인들의 운명. 보세요, 우리 그러나 기독교는 초대교회로부터 늘 소수의 사실을 속했던 종교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역사의 무대 위에 제국의 앞잡이가 만약 되어질 때는 여지없이 그 타락했던 시대를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313년 콘스탄틴 대제를 통하여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당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 양지도 있지만 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인되다시피 기독교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순교적인 신앙은 이제 사그러드는 거죠. 그리고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명목상 기독교를 인정하니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 권력의 수하에 들어오기 위해서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로 고백하는 그런 시대가 공인된 기독교 국가 시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서구 사회를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기독교가 거의 문화화된 나라들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종교를 물으면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영국 사람들만 하더라도 태어나서 딱 3번 교회를 가는 거예요. 1년에 보면 크리스마스 때나 그리고 부활절 때, 절기 때, 결혼식 때, 이럴 때 외에는 교회하고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자신의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걸 참 신앙이라고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고난의 신비를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반유대주의가 극심했던 에스더의 시대나 지금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앞으로의 기독교의 우리가 전망은 세상이 악해질수록 기독교는 더 핍박과 소수로 몰리게 되는 궁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불리한 여건이라고만 말할 것은 아니고,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명목상 신앙화된 종교화된 기독교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진짜 신앙을 가지고 거친 세파를 뚫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런 참된 신자,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반기독교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경륜을 갖고 계시다 하는 걸 에스더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나 편안한 신앙의 상태만을 선호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때로 개인의 실존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걱정할 것 없고 염려거리 전혀 없었던 시절보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애타게 찾았고 애원하듯 매달렸던 때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알게 모르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아니고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들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았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처해 있는 암울하고 어려운 현실에 혹 있더라도 에스더를 읽어낼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과 신앙, 순종을 통하여 그 시대를 헤쳐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더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 불임절에 대해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비뽑기가 오히려 역전승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을 가르쳐주고, 또 잠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잠언의 한 구절을 에스더는 그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사단의 모의가 있고 아주 악랄한 계획이 있고 하더라도, 그들이 제비를 뽑고 자기들의 일을 결정하려고 애를 써도 결정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만 사실 우리가 놓치지 않아도 억울해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어둡고 거칠고 힘든 여건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를 그렇게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죠. 그럴 때 옛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습니다. 히브리서, 이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2장에 11장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일일이 거론하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 열거하지 않았을 뿐 구약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올려주고 싶었어요. 아마 그 인물 중에 한 명이 에스더일 것입니다. 보세요. 그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도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복수로 표현된 이 여자들, 이 무리 속에 에스더가 있고 우리가 보았던 룻이 있고 나오미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누굽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에요. 어두운 시대를 먼저 살아내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불평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이 매스컴의 주를 이루고 역사의 무대에 그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일지라도 실제 주인공은 따로 있으니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우리들에게 소리쳐 응원하는 그들이 바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인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에스더가 그 증인들의 반열에 속하여 지금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2500년 전 살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고 따랐는가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바로 그 믿음의 힘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신 별, 에스더처럼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를 공부하고 읽어가면서 우리도 현재 이 어두운 시대를 빛내는 별빛처럼 아름답게 빛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